창세기 38장 말씀인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인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과 그의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그 큰 며느리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믿음이 참으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구나, 나의 말을 믿는 믿음이구나,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그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믿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계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닌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 2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렇게 말이. 우리가 깨를 심어볼 때, 참깨 심을 때 한 구멍에 2개나 3개 넣어요. 왜냐하면 이게 싹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셋 중에 싹 하나만 나면 나중에 솎아내죠. 하나만 남겨놔요. 그 중에 제일 튼실한 것을. 왜냐하면 그 씨앗 하나에 나중에 이 참깨가 수없이 맺어요. 놀라워요, 참으로. 그래서 씨앗 하나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먹 가지고 깨농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어머님과 함께 이 참깨를 심어봐서 알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한 알에,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100배, 2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죽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으면 짝이 안 나요. 하늘 그대로 있어요.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한 그러한 조그마한 하나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 것처럼,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씨앗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대 결혼벌이다 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그 형수와 함께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 엘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는데, 다말에게 들어가는데 땅에 설정해버려요. 땅에 설정해버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였으면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죄를 다 범하고 자행자제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을 도로 찾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대를 잇지 못하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셀라만 남았잖아요. 셀라. 근데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도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죽고 이제 마지막 아들만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장성한 후에야 내가 그를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요? 셀라도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말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집에 머물러 있으면 세 번째 아들 우리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명분을 들어서 그 며느리 집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셀라가 장성했어요. 약속한 대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아들인 엘의 가문이 대를 이을 수 없고 끝나버리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의 아들들이죠.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난다 그랬어요. 누구요? 유다. 방금 말하는 유다. 근데 유다의 가문이 막을 내려버리면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죠. 구원자가 오실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 엘 안에서 역사하고 오난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끝까지 해결치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를 잊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신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만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난도 바로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애를 죽이시고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엘의 죽음과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엘이 우리 아들 큰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악을 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었구나. 사단이 그 안에 역사했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 형의 가문의 죄를 잇는 게 싫어가지고 관계를 맺는데 땅에다 설정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엘과 오난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구나. 다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큰아들 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둘째 아들 오난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대적하였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셀라에게 이 다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셀라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이 엘의 가문에 죄를 잇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유다도 이 일에 대해서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다말은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엘의 가문의 죄를 이어야 되잖아요. 엘의 가문의 죄를 잊지 못하고 가문이 끝나버리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말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구원자뿐만 아니라 계대결혼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고 죄를 잊게 하는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주지 않을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제 가부의 옷을 벗고 그다음 얼굴에 너울을 쓰고 의복을 받고 있고 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길을 가다가 그 길에 앉은 여인이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면박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면인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담보물을 주라 그래요. 담보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 그 다음에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돈을 주고 찾으려고 보냈는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지역에는 창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하고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소식이 들려요. 아니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유다에게 그 말이 들려요. 행음한 거죠.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 불살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끌려가다가 담보물을 주면서 유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 담보물이 누구 것입니까? 내가 이 담보물로 인하여 임신하였나이다. 보니까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아, 이제 모든 것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유다 다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 때문이구나. 나로 인하여 임신했고 그때 창녀로 있었던 변장했던 여인이 며느리 다말이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 합니까?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인하여 오늘 말씀이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며느리 다말은
유다지파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이 끝나버리면 안 될 것을 알고 믿었고 그 말씀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죄를 짓게 해서 형수를 취하여,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고 형의 가문을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을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지 못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한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나보다 옳도다, 그는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지파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학탄 마귀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우리를 나를 미혹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게 해서 결국 죄를 범하고 죽고 망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여호와 편에 선 거예요. 말씀의 약속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믿음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을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유다지파에서 구원자가 오셔야 되고 계대 결혼법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라도 결국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유다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래서 유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다시는 그를,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죄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그래서 그 유다의 큰아들 엘의 가문의 대를 잇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유다지파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정확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너무나도 세상 보기에 악하고 부끄러운 낯뜨거운 그런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법, 도덕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법을 만드신 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소천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주님이 소천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바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소천교회를 내가 들었으리라, 주님이 소천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내가 들었으리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의 인도를 했는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화재가 나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저랑 사모랑 가서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2시간 동안 뜨겁게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말씀을 서로 느낀 점을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믿음, 참된 믿음, 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난을 통해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는 화재 현장을 가봤지만은, 자주 가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100% 모든 게 다 타져가지고 쟤만 남은 거 처음 봐요. 뭐 그랜드 피아노 다 불타, 아무 적이, 거기에 있는 모든 성과 다 불타가 흔적이 하나도. 앰프 수천만 원 들어서 앰프 시설만 해도 수천만 원 들었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다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다 쟤만 남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죄요 나의 죄 때문임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세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죠. 채찍질, 매를 때리세요. 채찍질 하지 않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이웃집 자식이면요, 한번 말하고 안 들으면 냅둬버려야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나 내 아들이면요, 내 아들이 잘못된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타오르고 책망하고 이놈아, 응? 그래도 못 깨달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바로 잡잖아요. 근데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면요, 주님이 찾으셔. 물질을 가져가요. 자식을 가져가요. 데려가요. 자기 생명을 가져가요. 여호와보실이 악하니까 애를 데려가셨잖아요. 엘이 여호와보실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해결치 않으니까 생명 도로 찾아버린 거예요. 오난도 여호와보실이 악한 일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이,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서신교에 나와서 주의를 성취하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실천하고 예를 써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